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어떤 주제의 말씀과 같은 5장 1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가. 복음은 여러분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른 표현 단어를 쓰자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맞는 단어 중 한 가지는 바로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짧으니까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 떠오르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문장이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은 계속해서 미국을 설득합니다. 너희가 독립하는 것보다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게 그들의 발전에 유익하다. 그것이 신대륙이었던 미국의 가장 바람직한 미래이고 그것이 너희가 사실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독립하려 하지 마라. 영국의 속국으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설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대륙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의 미국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가 점점 영국에 의해 제한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국의 군대가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영국의 군대가 신대륙에 파견되었고 또 인지세를 위시한 여러 가지의 각종 세금들이 그 신대륙에 있던 미국 사람들에게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75년 3월 버지니아 식민지 회의에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의 의원이 있었어요.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이 의원이 세 개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의 요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는 자유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영국의 청원도 호소도 항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소는 무시당했고 평화에 대한 꿈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우리는 너무 약해서 감히 영국과는 맞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평화를 빙자합니다. 하지만 평화가 달콤하다고 해서 이를 쇠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지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 자유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미국의 독립을 향한 투지를 일으켰던 그 의회에서 유명한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스피치 세 개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독립에 대한 역사 이로부터 한 130여 년이 지난 뒤에 한국에서도 3.1 운동을 비롯한 자유를 향한 어떤 의지가 불타오르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독립의 역사 속에는 바로 자유를 향한 인간이 가진 이 열망에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뭔가에 억압을 당한다고 느낀다든지 나의 자유가 묶임이 찾아온다라고 할 때 인간은 본연의 어떤 그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를 향한 열망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존엄의 기본이죠. 그리고 인간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어떤 행복의 본질이 바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자유의 여러분 반대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유의 반대말은 구속입니다. 속박입니다. 그죠? 속박되는 거. 쉽게 말하면 자유의 반대말은 묶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묶이는 순간 묶여 있는 곳에서 억압되는 그곳에 여러분 인간의 존재 본연의 의미가
상실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만 여러분들의 손을 묶어 놓은 채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손을 묶어 놓은 채 하루만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요? 그죠? 여러분, 묶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 주어도 그 사람의 삶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묶임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나오면 좋을까요? 제가 어제 보니까 저의 설교를 도와줄 한 사람을 찾았어요. 제가 어제 돌잔치에 갔는데 우리 지우가 아주 정말 우리 또 관종 오브 관종이기 때문에 우리 지우가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가 좀 불편하지만 제가 어제 우리 별이 돌잔치를 갔는데 우리 돌을 맞은 아기를 위해 춤을 추는 삼촌은 처음 봤어요. 별이를 앞에 두고 춤을 추는 특송을 춤으로 추는 삼촌 이분입니다. 이분이고. 근데 무려 3절 세 곡을 쳤어. 와. 아무튼 오늘 우리 지우 형제가 저의 메시지를 성공시켜 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여기 밧줄을 가져왔는데 제가 우리 지우를 묶어 보겠습니다. 이제 묶임을 당하는 거야. 자, 가만히 있어. 널 구속하겠어. 자, 진짜 묶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 한 명 나와봐. 병민. 이거 꽉 묶어야 돼. 아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어. 조심. 오. 가만히 있어. 자. 아파? 묶였습니다. 자, 묶인 상태에서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를 할 수 있나요? 네, 하기 어렵습니다. 자, 자, 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물을. 표정 좋아. 제가 이런 걸 원했어요. 표정 좋아요. 자, 춤을 한번 춰보세요. 춤을 어제처럼. 자, 묶여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묶인 채로는 아무리 좋은 걸 줘봐야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묶인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복음을 단순한 한 가지 자유라는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받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이 묶인 채로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어떤 걸 사실 줘봐야,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 한들, 아무리 좋은 걸 이 위에다가 덧입혀준다 한들, 본질적인 묶임으로부터의 해방이 먼저 있지 않은 사람에겐 아무리 좋은 걸,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축복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준다 한들 묶임으로부터의 해방이 먼저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사실 좋은 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읽는 경우 있지만 오늘날 많은 모태 신앙들이 있고 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이 자리에 와서 사실은 묶인 채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요. 묶인 채로 앉은 채 좋은 걸 아무리 얘기해 주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줄 수도 없는 어떤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 된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묶인 채로 지내는 거죠. 오늘은 한번 묶인 채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내려가서 묶인 채로 예배를 네네, 여기 좀 당겨줘. 거기 옆에 좀 당겨주세요, 자리를. 앉으세요. 네, 묶인 채로. 네. 뭐 이제 또 악마의 편집 해가지고 이제 인권 탄압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또 묶인 네, 실제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게 사실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지우가 이렇게 시각화로 해주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 이런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여러분 아닙니까? 묶여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한들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계속 우리 이 갈라디아에서 우리 지지난주 계속 나오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종이 아니라 자녀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우의 어머니가 이 모습을 오셔서 만약에 보신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남빈 목사 저거 하면서 우리 귀한 아들을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 자녀가, 내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묶임을 우리가 보았지만 종의 멍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자유는 종의 멍에로부터 묶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멍에, 정치적인 멍에, 생각의 멍에,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내게 찾아와서 나를 제한하고 나를 조금이라도 묶고 있는 기준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발가벗은 것처럼 해방되고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어떤 옷도 입지 않은 상태, 태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웠던 그 상태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씩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을 하나씩 입었습니다. 높고 낮음의 기준, 멋있고 멋없음의 기준, 예쁘고 예쁘지 않음의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좋고 나쁨의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 사람들이 세워놓은 돈 많고 적음의 기준,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의 수많은 옷들을 사실 우리는 입었어요. 인간이 뭐 때문에 온 걸까요? 결국 그 수많은 기준들은 우리를 뭐합니까? 묶습니다. 여기에 갔더니 이것을 입으라 해서 입었더니 저기 갔더니 이거는 또 초라해 보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옷 입히게 하고 묶게 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또 비참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칭칭 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결국 이것이 왜 우리에게 묶임이 찾아오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죄로부터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풀어짐, 이 개념을, 복음을 진짜 우리가 진리 안에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큰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어떤 보이는 것들을 떠나서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찾아오고 있는 두려움들,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불안,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해야 하고,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에 집착해야 하며,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루고 인생의 참된 자유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의 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묶임, 여러분 내면에 어떠한 것,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으로부터도 묶임이 없는 상태, 그것이 자유이고, 자유해져서 날마다 내 내면에 누리고 채워져야만 하는 한 가지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태나 상황이나 어떠한 내 눈앞에 문제나 뭔가가 있고 없음과 관계없이 내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그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진짜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참된 자유와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것임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본질적으로 이 묶임으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어야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유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거죠. 참된 자유, 근원적인 자유는 뭐예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자유이죠. 이 자유를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범한다는 거 예수님의 개념 아시죠?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생각만으로도, 그죠? 생각만으로도, 남을 미워한 것만으로도 넌 살인죄를 지는 거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이미 간음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묶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순간 왜 죄의 노예라고 할까요? 근데 성경은 죄의 노예를 다른 말로 율법의 노예라고도 표현해요. 왜 그래요? 왜 죄를 지었는데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이 그것을 나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을 했다고 쳐봅시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헌법인 거죠. 그죠? 헌법에 의해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쇠고랑을 차게 되고 공식적으로 여러분은 죄인이 됩니다. 그렇죠? 뭐가 내게 쇠고랑을 채웠습니까? 법이 내 쇠고랑을 채웠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뭐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죄와 율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해방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 이거 한 가지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어떠한 두려움으로도 묶이지 않는 거.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 그 뒤 절로 가면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지만 아들이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free,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래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죠. 자유라는 개념은 당시에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계속 쓰여지냐면 성경에 이 자유의 개념을 복음과 함께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자연스러운 제도였어요. 종이 있고 종을 사고 팔고, 사람인 종을 사고 팔고, 또 심지어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오는, 노예 시장이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의미였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속죄,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구속하다. 여러분, 이 구속하다, 속량하다, 뭐 이런 단어들은, 말씀 속에서 나온 단어들은 헬라어로 대부분 뭐가 쓰였냐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돼요. 우리나라 번역에 속량과 구속이라고 쓰인 단어는 다 요 단어입니다. 근데 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첫 번째, 속전.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속량 구속할 때 한자도 속할 속입니다. 그래서 속전이죠. 속전은 뭘 말합니까? 몸값인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시장에서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리고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도 실제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로 이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아폴리트로시스, 당신의 핏값으로 아폴리트로시스 하셨다.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완전하게 이것은 paid, 지불되었다. 당시에 실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를 주님이 가져오셔서 너의 존재를 내가 핏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값을 지불했다. 이것이 위대한,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봤던 모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들에 들어가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폴리트로시스, 피의 값을 주고 피로 지불하고, 카드 결제하듯 피로 돈을 내고 죄사함, 깨끗게 함을 받았느니라. 자,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폴리트로시스, 값을 지불하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왜? 누가 냈으니까?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으니까 값없이 의롭다, 더 이상 죄 없다, 더 이상 묶임 없다 함을 받은 자유자,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신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서 누려져야만 하는 복음입니다. 묶임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묶어두었던 모든 기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 진리 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고 자유케 된 자. 되게 괜찮아요? 할만해요? 우리 다 한번 이제 다시 와볼까요? 손잡지 말고 자, 이렇게 노예니까 이렇게 끌려다니는 노예입니다. 그죠? 가는 대로 끌려다녀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예가 된 이 상태를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때문에 결국 아까 얘기했죠. 율법이 좋지만 율법은 나의 뭘 드러냈어요? 내가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율법이 내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나는 죄 때문에 팔린 존재가 됐어요. 뭐에? 죄의 종이 됐습니다. 묶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죄에게 팔려서 죄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자체를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렇게만 땡겨도,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렇게만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려도,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의 세상의 높고 낮음,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또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놓은 기준들이 우리를 묶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네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나 보자. 수많은 여러분 이 기준들에 우리는 계속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 근본적으로는 죄인은 묶일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걸 불쌍히 여기신 아버지가 계시대요. 이 상태 자체를 절대로 못 견뎌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대요. 그가 오십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세요. 값을 오셔서 노예시장에 이렇게 팔려 나온 이 죄인을 향해 아버지가 다가오십니다. 아버지가 다가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세요. 값을, 그죠? 할렐루야, 그죠? 주님의 물과 피를 쏟으신 이 십자가의 값을 이 죄에 팔려간 이 상인에게 지불합니다. 할렐루야. 지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해방 아래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다시 춤출 수 있게 됐습니다. 춤춰보세요. 다시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만만치 않죠. 끊임없이 와서 묶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와서 묶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묶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마다.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또 죄졌잖아, 그럼 묶여야지.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서 또 묶으려고 합니다. 너 자유케 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 또 묶어요. 그러나 복음이 뭐예요? 그런 순간마다, 묶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여러분 뭘 제시해야 합니까? 제시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영원토록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묶이지 않을 권리를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그 정정당당한 믿음의 권리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이 권리를 믿음으로 취하실 때 여러분 날마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평안을 뺏기는 순간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왜 묶입니까? 주님, 제 마음이 왜 불안합니까? 주님, 제가 왜 이 경제 문제, 왜 사업 때문에, 왜 상황 때문에 제가 묶입니까? 주님, 어떤 것도 주님, 저는 묶이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자꾸 힘듭니다. 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묶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는 십자가에 함께 연합되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 믿음 하나면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묶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여러분 사용하셔야죠. 그렇죠? 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사용하지 않고 왜 계속 묶인 채로 왜 예배당에 끌려서 묶여서 이곳에 와서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피리를 불어도 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냐고요.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예배는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를 날마다 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는 순간마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결코 죄에 묶이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샘솟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죄 있다 할 존재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며 들어가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유를 찬양하셔야 돼요. 날마다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날마다 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자유케 하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뻔뻔해 보이고 힘들다고 파렴치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그 정죄로부터도 날마다 주님 찬양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변화를 할 때 또 정죄를 받아요. 아, 진짜 왜 안 됩니까? 변화는 끊어내는 거는, 이겨내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분이 이루신 일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유가 이 뉴스온 교회에, 이 갈라디아서의 시즌 더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우리가 배울 겁니다. 참된 자유가 이 시즌 우리에게 풀어지기를.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